아, 할렐루야. 네, 박수를 이렇게 길게 쳐주실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아까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같이 올라오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랑 함께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은혜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화답해 드렸어요. 저도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저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 말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제일 폭포와도 같은 폭포수와도 같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칼칼칼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그 수돗물이 지나가는 데가 수도 파이프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오늘 와서 느끼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실물로 저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니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잘생겼어요? 눈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은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은 저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면 사실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빠 출신의 그런 친구였는데 오늘 목포 주안교회 오니까 생일 창립 43주년.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나이 43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나 안 되나, 이게 정말 중요했던 인생을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IT란 나라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어요. 중남미 IT, 이번 월드컵에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IT에 지진이 나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거기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고대 안암병원 이런데 크리스찬 의사들이랑 갑자기 거기를 파견돼서 일정에도 없던 그 땅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됐지 뭡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표인봉이랑 같이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전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같이 좀 알려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네. 우리 반주쌤 계시죠? 네. 이 목포 주안교회 반주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로운 터치가 있는 그런 반주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긴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마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형제의 모습만 봐도, 자매들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내주하신 것 알게 된다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번 이렇게 마주 보세요. 두 분씩. 네. 벌써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사인을 탁 보내주시는 거야. 네. 원수지간끼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시면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인도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손잡고 오신 분들 이렇게 눈빛을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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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뜻하고 좋지요. 네, 하나님 귀에다 대고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불러드린 겁니다. 찬양 부를 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 찬양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를 누가 들을 것인지를 우리가 정하고 그분께 불러드릴 때 그분이 이 노래를 듣는 것이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를 옛날에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막 저 혼자 교회 오빠로 막 지낼 때는 그냥 막 부르는 제 자신이 그냥 자랑스럽고 좋아서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들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집사로 따지면은 31년 차, 집사고요. 목사로 따지면 7년 차 정도 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집사님 그러면 확 돌아봐요. 아직까지도 이제 집사로서 들은 게 있어서. 근데 목사님 그러면 다른 목사님 부르는 거겠지 하고 안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병아리 목사인데, 어떻게 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정말 많은 그 직업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그맨을 했었고요. 또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그러니까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사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이요. 우리 친구들 그거 몰랐죠? 네.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프로듀싱해서 시작한 팀이 뭔지 아세요? 슈퍼주니어라고 알아요? 거기 강인, 희철, 은혁, 신동, 이특, 이 5명을 목사님이 했던 팀이 있어요. 예전에 틴틴 파이브라고. 그래서 그 5명을 무슨 파이브 해서 세계 최고의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를 맡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또 저는 많은 직업을 가졌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도 아시죠? 모르세요? 순풍산부인과. 네. 그 아시죠? 네. 거기서 남자 간호원으로 시트콤. 예. 예전에는 그 유튜브 같은데 많이 안 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표인봉 이렇게 치면 순풍산부인과에서 제가 이제 많이 나왔던 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슈츠로 막 해놔서 저도 가끔 봅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인 또 기획사의 프로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전에 연예인 했던 사람이 지금 목사님을 하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가던 길도 즐겁게 갈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가는 길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큰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방향 인터내셔널 선교단이라는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IB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입니다. 여기서는요 예전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가 라이센싱을 수입해서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런 일들을 1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마누요라는 작품을 합니다. 마마누요는 뭐의 약자냐면 공감복음서의 첫 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개그 콘서트 같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이지요. 또 서울종합예술학교 강서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제가 교수가 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일들에 다 허락을 하시고 또 오래 기다리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나는 모르죠.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아멘. 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았고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권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5 꼽아주세요 하면 이 찬양이 꼭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 다듬고 뜨개질 하시고 콩나물 이렇게 다듬으시면서 항상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희 엄마가 부른 대로 그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트로트 좋아하셔서 이렇게 약간 꺾어 부르시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가사의 찬양인데 다 함께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찬양은 없죠. 세상아 다 덤벼라.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배짱도 생깁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 가자 나아가자 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형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루는 제가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CTS도 출연하고 CBS도 출연하고 구TV도 출연하고 C채널도 출연하고 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던 수많은 자료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사는 신윤호라는 청년인데 잊지도 못하겠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집사일 때요. 집사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 자료들을 다 마우스로 그냥 복붙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실래 하고 딱 보냈습니다. 메일로. 그 짧은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는데 제가 감동의 눈물을 진짜 펑펑 흘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귀결되고 어떤 종착역으로 갈지 아시는 분이 없는데요. 그 20대 중반에 통찰력이 있는 청년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제가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목표했던 간증을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그 소리도 지원되는 건데요. 이게 소리가 틀면 집에서 그 청년이 홈 레코딩한 거라 막 들쭉날쭉한데 곧 줄어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줘 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못을 직접 내 손으로 박았는데 너는 그게 지금 깊숙이 박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네가 걸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 또 나의 일 이런 거를 걸면 그 못이 빠진다. 걸었던 것이 땅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표인복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보신 동영상에 손을 1도 대지 않았습니다.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걸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와,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내 인생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부터는 또 어떤 삶이 이어질지. 그런데 하나님 손을 굳게 붙잡고 가면 내 인생은 틀림없겠구나 라는 그런 확증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저 영상을 보니까 여기 있는 아저씨가 좀 괜찮게 보여요? 네. 1993년, 94년, 95년, 96년 그때가 이제 저가 활동했던 전성기였는데 그때 인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BTS하고 좀
이 웃음은 뭐죠? 네네. 하여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부까지 교회 오빠로 잘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또 교회로 이렇게 착실하게 지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장로님 중에서도 호랭이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한교회도 계세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딱 등장하면 혼내시는 장로님 없으세요?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장로님. 그리고 교회 가면 어디 앉냐면 항상 이쪽 앞자리에 항상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값없이 거저미든 그런 선물을 딱 받은 거지요. 근데 제가 학교를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서울 예전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젊음의 행진 011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거기 보면 대학생이면서 연예인인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가수 이용 가로 열고 서울 예전 가로 닫고, 가수 김형용과 풍차들 가로 열고 서울 예전 가로 닫고, 개그맨 김명덕 가로 열고 서울 예전 가로 닫고, 이성미 가로 열고. 어릴 때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 학교는 무슨 학교길래 저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배출되나 그런 생각을 했지,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더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사설 주간이 되거나 방송국의 높은 PD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도전을 했는데도 역시 아깝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 영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올라탔던 77번 버스입니다. 대흥교통이라고 하는. 거기 딱 타서 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딱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밑에 딱 보니까 웬 여학생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 제목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아니라 서울 예전 학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저 학교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학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두 정거장 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두 정거장을 걸어 올라가서 그 학교에 올라가서 원서를 샀습니다. 그때가 마침 또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준비되는 과정이 1도 없이 그 학교에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다들 떨어지길 바라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는데 그 학교에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뭐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 예술대학교니까요,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주에 그냥 봤거든요. 근데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저 웃음은 또 뭐죠? 네. 정말 저희 동기들은 다 미남 미녀들인데 어떻게 제가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술대학에 합격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제 인생의 비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성경 얘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서 내 인생은
내 비전을 한번 갖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360도 이 비전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이쪽에서는 막 발레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막 가야금 듣고 있고, 저쪽에서는 오페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막 무대 세트 만들고, 여기 막 카메라로 레디 고 액션 막 이러고 있고, 와, 별천진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교회 오빠가 그냥 눈이 확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네. 좋은 말로는 눈이 확 떠진 거고, 뭐 가격하게 표현하면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집을 나와서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술 혼을 불태웠습니다. 집을 나와서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이게 가출일까요? 출가일까요? 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소품실 하나를 내줘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 됐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개척하는 내가 주인인 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길게 바라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올라가던 그 날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77번 버스에서 그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우연이 이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제 복학하려고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남산 입구에 있는 학교잖아요. 서울 예전이. 올라가는 길인데 복학생이 학교를 이제 아직 복학하기 전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복학하면 어떤 과목을 하고 어떤 교수님께 강의를 들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1번. 2번은 주머니 사정이 약해서 아는 선배 만나서 막걸리 사달라려고. 네. 정답은 뭘까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2번의 이유로 학교를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학교 정문에 못 갔을 때 선배를 하나 만납니다. 오, 빈봉, 야, 너 제대했구나. 네,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너 그러면 학교 올라가지 말고 요 아래 그 엘칸토 예술극장이라고 있어. 1층에 엘칸토 구두 팔고 2층에 한 80석에서 100석 되는 석극장 알지? 딱 그럽니다. 그 명동에 가면 엘칸토 구두 파는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엄마 아빠들 예전에 자녀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선물 3대 선물이 있었어요. 이게 엘칸토 구두를 사 신기거나, 두 번째 에스콰이어 구두를 사 신기거나, 또 하나는 금강 구두를 사 신기거나. 그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는 사 신겨야 마음이 뿌듯했던 시절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엘칸토 구두 샵 위에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작 그만 2라는 연극을 한다는 겁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그램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유머 1번지라고 KBS에서 그 이상훈 매기 병장님 나오고 아주 어리버리한 짝대기 하나에 말썽꾸러기 곰팽이 이등병을 이봉원 선배님이 했었습니다. 그죠? 네, 기억나시죠? 그 작품이 히트가 나서 같은 작가가 연극 버전으로 이제 올린다고 오디션을 보는데 짝대기 하나인 이등병을 괴롭히는 짝대기 2개 1등병 역은 야, 표인봉 네가 하면 그냥 딱이다 하면서 거기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약간 귀염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요, 예수 믿으면 인상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요. 예전의 사진 제가 제 걸 봐도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보면 그냥 우락부락하고 막 사람들이 곁에 가기도 싫어하고 막 그랬던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추천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엘칸토 극장 2층에 딱 올라가서 필승, 제가 해고 나왔거든요. 필승 병장 표인봉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본 보고 읽으라고도 하기 전에 앞에 앉은 심사위원 입에서
두 글자가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아요. 예. 합격 딱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 합격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안 봐도 예, 안 봐도 돼요. 그러면서 대본을 두 권을 줍니다. 하나는 읽어보시고요. 아주 연기 잘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나는 짝대기 하나짜리도 지금 캐스팅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서 학교 올라가서 그 후배 중에서 이런 친구를 좀 데려오라고 합니다. 얼굴이 하얗고 좀 앳되고 어정쩡하면서 귀엽고 부잣집 아들같이 귀태도 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네, 아주 말 삐약삐약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본을 딱 받아들고 학교를 딱 올라왔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아직 복학을 안 했으니 후배가 누군지 누가 있는지 학교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벤치에 뜩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친구를 이렇게 봅니다. 쟤인가? 근데 저쪽에 보니까 불과 30분 지나기 전에 얼굴도 하얗고 귀엽고 오정정하고, 근데 진짜 아주 뺀들뺀들 말하는 듯게 생긴 후배가 딱 지나갑니다. 일로 와봐요. 무슨 과야? 그랬더니 연극과라고. 직속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대본을 줬더니 마침 휴학 중이라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 잘됐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가서 바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대본 한 줄채 읽는 듯 마는 듯 했을 때 역시 심사위원 입에서 두 글자가 딱 나옵니다. 뭘까요? 네,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후배랑 저는 거기서 동작 그만두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그 후배랑 저는 예술혼을 불태웁니다. 어떻게 불태우냐면 이게 석 달짜리 공연이 있는데요. 공연이 끝나면 9시쯤 끝나거든요. 바로 대학로 해화동으로 명동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좋아하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셰익스피어가 어떠니, 또 히랍 비극이 어떠니, 몰리에르가 어떠니, 사실주의가 어떠니 하면서 밤새고 4시 반까지는 그냥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런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4시 반쯤 되면 그 집 주인이,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이제 그만들 좀 가요 하고 저희들을 밀어내면 그때 나옵니다. 엄청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4시 반이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집이 저쪽 송파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멀지요. 거기선 차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거리인데 그 후배의 집은 거기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정릉이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러니까 항상 저랑 그 후배는 그 후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후배 집에서 나오는 어떤 분하고 마주칩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죽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집 문을 나서는 길인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 후배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는 어머님과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저희들과 항상 마주칩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럼 그 어머님은 그냥 뭐라고 하시지 않고 어여 들어가서 자요 하면서 교회로 가십니다. 저희들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쯤 되면은 그 후배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석 달 공연 중에 한 반쯤 지났나요? 분장신문이 덜컥 열리면서 신사 두 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명함을 딱 주는데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SBS 서울방송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방송은 없는데 앞으로 생길 건데 신인 희극인을 저희가 수소문하고 있는데 두 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하시겠습니까? 개그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친구하고 저의 꿈은 탤런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공포의 외국인이라는 영화에 본선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그 친구도 그런 시험들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랬더니 연극해서 얼마 법니까? 한 달에?
근데 저희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만 원 법니다. 옛날 얘기니까요. 근데 원래는 40만 원인데 위신 세우느라고 10만 원을 붙여서 딱 그러니까 뻥을 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로듀서 얘기가 하루에도 그렇게 벌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꼭 오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 거기를 가는 바람에 저희가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 같지만 오늘 이렇게 목포 주안교회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이제는 더 궁금해지시죠?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신동엽 씨입니다. 그렇게 같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신동엽 씨는 신동엽 씨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40 중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고 계신데 동엽 씨도 아마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 PD들이 어떻게 알고 왔지? 그죠?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동작그만이라는 공연이다 보니까 KBS 당시의 개그맨 분들이 엄청나게 그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KBS 현역인 개그맨들이. 그중에 그 전유성 선배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방송국이 생기니까 전유성 선배님도 서울방송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신인들 괜찮은 애들 없어요 했더니 전유성 선배님이 그 온 신사인 두 프로듀서에게 거기 가보세요. 괜찮은 애들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듀서가 온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유성 선배님은 소천하시기 전까지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조혜련 자매님이 조혜련 집사님이 찾아가서 오빠 예수 믿으세요. 야, 안 믿는다니까. 또 찾아가서 오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계속적으로 조혜련 집사님 찾아가서 결국은 전유성 선배님이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 없이 영적 기도를 꼭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은 일본에서 그 남녀 호랑개교 그 일본 불교를 심취하게 믿었다가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지요.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전도왕이 될 거라고 해서 김용만, 이성미, 김원희, 이지, 표인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혜련이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이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쓸 거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5년, 6년, 7년 가니까 어느 날 연예인 연합예배에 조혜련 집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전유성 선배님께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전유성 선배님의 장례가 거행됐습니다. 아산병원에서요. 그 전유성 선배님의 장례식 집전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시간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나아가는 것을 주시고 또 연합하시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컨템포러리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컨템포러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님은 컨템포러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소천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떤 영향이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를 목포 주한교회에 오게 하신 거는 제 얘기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 중에 필요하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컨템포러리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대한민국. 우리 컨템포러리니까요. 예, 예. 또 해볼까요? 무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1박. 네. 약속한 것처럼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한 성령님 아래, 한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을 하나 하고 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아시죠? 오늘 아마 이 목포 주한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그냥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구나 싶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오늘이 그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께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표인봉이 이걸 어떻게 알지? 네, 다 아는 수가 제가 있습니다. 네,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시는 분들 크게 불러주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후배랑 그렇게 극단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시작된 그런 자리들이 밤새고 얘기를 하고 또 헤어지고 다음날 또 일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토요일 날도 밤을 새워서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하고
주일 아침 11시가 되면 저는 여지없이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죠. 예. 썬데이에는 여지없이 교회를 갑니다. 저희 호랑이 장로님은 여기 앉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면 교회를 갔을 때 밤새 자리를 하고, 예. 어디에 앉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교회. 감이 오죠. 예. 저희 교회도 요거보단, 그러니까 이 주한 교회보단 작습니다. 뭐 한 반 정도 되는데 2층은 있었는데 규모는 반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여기 앉으니까 저는 뒤에 저쪽에 앉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 앉지 않고 저는 어디 앉냐면 2층에 앉습니다. 2층에 앉아서 찬송가도 입을 벌리지 않고 허밍으로 부릅니다. 왜일까요? 빙고. 네. 척하면 척입니다. 네. 그죠? 어디 앉냐면 2층에서도 여기 아버님이 앉으면 저쪽에 딱 앉을 것 같지만 대각선으로 저쪽에 앉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전에는 여기 타종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죠? 우리 전통교회에 보면 띵 하면, 네, 타종, 저 타종, 네, 띵 하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띵 하면 저희 아빠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끼 저 있는 곳으로 쫙 돌아보십니다. 예. 왜 쳐다보실까요? 그렇죠. 연석이 왔나 안 왔나 체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빠가 도는 것과 속도를 같이 해서 아빠한테 눈도장, 눈인사를 하는 거죠. 저 왔어요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도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내 빼냐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축도를 딱 시작하면 모두가 눈을 감죠. 그죠? 근데 안내하는 안내 요원들도 이때는 축복의 기도니까 딱 눈을 감으면 그때 내 빼는 겁니다. 이 생활을 무려 40대 중반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거야 하면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잘 지낼까? 이게 다 새벽 기도 달리셨던 우리 엄마 기도를 내가 받아먹고 사는 거구나. 엄마 고마워.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 기도로 내가 사는구나 하고는 그냥 이것만 하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을 다녀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주니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프로듀싱 활동을 하고요. 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까 자료를 보셨죠?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수입해서 번역해서 연출하고 제작하는 것에 총괄 대표를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날아가서 바로 대본을 사와서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서 하고 대학로에는 1000석이 넘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 올라탄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인생에서 속도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잘 팔리고 뭘 오픈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고 건강이 그냥 너무 잘 유지가 되고 그죠? 이럴 때 막 속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안 바라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인생의 속도가 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 6월 15일 오늘의 여러분들의 속도는 시속 몇 킬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봄까지는 시속 한 50 났는데 이 여름 시작하면서 한 시속 80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작년 가을까지는 시속 100이었는데 지금은 시속 20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우리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각자의 현재의 시속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인생에 해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 둘 셋 큐. 네, 이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막 달려갔을 때입니다. 오늘 내려올 때도 KTX를 타고 왔습니다. KTX가 이렇게 화면에 그 실내에 보면 시속이 표시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300km, 301km, 298, 297, 300 보통 그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어떤 걸 알게 하셨냐면 KTX가 막 달려가는데요, 차창 밖으로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데 시선을 딱 꽂아갖고 그걸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송전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미류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300km 위에 올라타 있는 나이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그 비전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비행기 타면 700에서 1000km를 날아가고 있는데도 차창 밖으로 보면 지붕이며 차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KTX 아주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봇대 빌딩 사람은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될 때에는 내 인생의 시속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걸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그렇게 멈춰선 것 같은 지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막 펼쳐져 갑니다. 여러 개의 많은 제작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싹 그냥 없어지면 새 거를 딱 갈아 끼우고 새 거를 수입해서 하면 되는데 에스크롤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잠겨서 이건 6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해야 돼요. 대신 이 인원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쪽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쪽도. 이거는 그 당시는 뭐 코로나 시대는 아니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여행사나 수많은 기업들이 인원을 붙잡아 놓고 언제나 끝나겠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던 그 형국과도 비슷한 것을 바로 제가 2010년경에 그 일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제 안에 그런 큰 슬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속도가 나던 일들이 그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수그리는데 구두 코 위로 눈물이 한 바가지가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부님들이 설거지하다가 눈물 바가지를 쏟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 안에 그 시면의 슬픔이 가득 찼던 걸 저만 몰랐나 봅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장 앞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식구들이 있으니까 왜 울어요? 막 이러면 걱정시킬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니까 동네 사람들 볼까 봐 또 어떡하지? 그리고 울고 서 있는데 1시간을 넘게를 거기서 울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참 좋았을 텐데. 인봉아, 눈물을 멈추어라. 랄랄라. 하나님 그렇게 탁 마음의 소리로 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이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저 온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그때, 지금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 졸업반입니다. 그 졸업반인 딸이 유치원 때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들 엄마가 시켜서 야 너도 아빠 위해 기도해 이랬나 봐요.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잊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요새 웃지를 않아요. 웃게 해주세요. 이거를 몇 번을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식구들한테 지금 형편없는 아빠였구나. 그 주에 역시 토요일 날 밤을 새고 저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또 이렇게 하시고 저는 또 이거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PPT에 보면 첫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보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열어보시면 첫 페이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있는 걸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글자를 잠깐만 놔둬주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잘 모르겠으면 표준정가, 동화정가 이렇게 보면 됐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주석책을 이렇게 펼치는데 표인봉 스타일 주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십니다. 아멘. 표인봉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가 마땅히 뭘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말할 수 없이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와, 그날 이 설교를 듣는데 진짜 제가 골수까지 쪼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제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기도를 정말 지성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고 드리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태도를 보시고 내 성의를 보시고 심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존엄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치료주, 구원주이신 하나님, 당연히 그러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한없이 기다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걸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인 걸 그날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 제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그런 분처럼 저도 그냥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거 알게 됐어요. 저 이제 어떡하나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IT에 지진이 난 시즌과 겹치며 IT를 다녀옵니다. 김원희, 탤런트 김원희 씨, 김용만 씨, 김수용 씨랑 갔다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임봉아,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어떻게 네 인생을 걸어갈래? 이 마음만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그냥 거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조기 축구회를 딱 나갔는데 라이트 윙이 손흥민 선수, 레프트 윙이 황희찬 선수, 그리고 제 뒤에는 이강인 선수, 여기는 이재성 선수, 저쪽에 김민재 선수, 그리고 제가 센터포드입니다. 야, 이거 공찰 맛이 나겠죠. 예? 그런 시간으로 저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해서 어떤 영광을 얻으리라, 어떤 인물이 되리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로마서 8장 26절로 꼬꾸라진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 저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프로젝트들도 만들게 하시고 그 시간 속으로 함께 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로 받고 싶어서 그러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 땡기실 때가 있어요. 죄송한데 은혜로운 비지를 좀 우리 건반쌤께서 좀 연주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어디 계세요? 우리 건반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알게 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지날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목포 중앙교회 정말 우리 발로 걸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도 권사님도 저도 이렇게 제 의지로 여기 목포 중앙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은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줘?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성령님께서 무엇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장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리아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주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야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제단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산에 있었던 건 확실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막아서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죠? 예. 그리고는 제물이 어디 있냐면 저쪽 보면 수풀에 숫 양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제사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자 오늘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숫 양은 언제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 양은 언제 거기 있었을까? 태초에라는 지금 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숫 양이 딱 있어요. 예. 그것도 정말 큰 믿음으로 답변하신 거죠.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출발할 때 아니면 모리아산 밑에서 딱 올라갈 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근데 한번 보세요.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한쪽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제단을 향해서요. 빠르게 올라가다가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또 느리게 올라가다가 또 멈출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결국 제단에 도착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보지 못합니다.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숫 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빠르게 걸으면 숫 양도 빠르게 걸어가고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고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손을 들 때에 숫 양이 거기에 도착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 열심에 화답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은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제 간증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내용도 아름답지만 저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주쌤이 건반에 손을 딱 얹으니까 공기가 싹 바뀝니다.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보이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하지만 음악과 같습니다. 음악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시작되면 음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촛불처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조금 더 앉아 계시죠. 네, 제가 부탁을 조금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간증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정말 좋습니다. 아까도 잠깐 불렀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이렇게 펼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형통. 그럼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시죠. 그런데요, 히브리어 사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어 그 나라의 국어 사전을 이렇게 펼치면 형통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나라 발음으로 셀라흐, 하나는 찰라흐. 근데 둘 다 번역하면 둘 다 형통입니다. 셀라흐는 뜻이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 우리랑 똑같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 찰라흐, 이것은 뜻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까지 이거 사진 찍었는데 안 보이던 게 갑자기 잡히네요 라는 말을 들어서 낙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잘 지내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과 잘 지냈던 사이가 깨져서 정말 낙심되고 살기 싶은 그 낙담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잘 안 드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됐다면 그것이 형통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찰나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결국 셀라흐,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지냈다가 또 얼마간의 세월을 찰나의 시간으로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렇게 형통의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그맨이었던 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서서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배짱 있는 인생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만 우리가 귀결되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시는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인봉아 그 베릉박에다가 뭐 좀 하나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베릉박이 그 벽의 사투리인가요? 네, 뭐 잘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탕탕탕탕 못을 이렇게 딱 박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그 못은 왜 박을까요? 그렇죠. 주로 옷 걸라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아빠가 탁 들어와서 거기다가 야상을 딱 걸칩니다. 끄떡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스웨터나 가디건 같은 거 탁 그 위에다 겹쳐서 또 거시죠. 왜냐면 못을 여러 개 박아야 되는데 하나만 박아가지고. 근데 누나가 이제 돈코트 같은 거 딱 그 고등학교 교복 같은 거에 걸치는 돈코트를 거기다 딱 거는 순간에 못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솜잎을 파카 같은 걸 탁 해서 거기다 네 번째로 딱 거는 순간에 제 파카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집니다. 제 파카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벌이 다 떨어집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제가 사역할 때가 됐어요. 제가 사업할 때가 됐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하나님 이제 시작시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벌, 40벌, 400벌을 걸어줄 테니 그 못을 조금 더 단단하게 박으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니까 정말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얘기처럼 저는 은혜를 듬뿍 받고 갑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한 마음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연주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다 같이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전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인데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힘내고 또 힘내고 또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신다는 그런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사는지 진짜 몰랐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 내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요. 하나님께 손 내밀면 손 잡아주신 하나님, 이때부터 연합하여 가는 우리의 삶.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각자의 삶 앞에 손 내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포개져서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포개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손목 잡힌 우리도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손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면 우리는 또 손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으면 손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목을 놓쳐도. 왜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한 번 잡으신 하나님의 이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하신 그 영혼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잡았다 놓쳤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도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 손목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입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해. 세상 소망 더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자녀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목포 주안교회, 이 성전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처음 이 성전에 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싸우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 통하여 저희들 남은 여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기에 계셔서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